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약속과 계시의 말씀은 로마서 제1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그리고 다 함께 9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제14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제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시몬 자오라는 중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서부 지역 출신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복음의 훈련을 하다가 가슴 속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비전이 생긴 거 하나님이 심어주셔. 그게 뭐냐? Back to the Jerusalem이라는 비전. 이건 뭐냐면 모든 복음의 시작된 그 시초점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땅끝. 그렇죠? 그러니까 땅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땅끝이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가다 보면 지구는 둥그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우리가 전 세계로 전해서 예루살렘까지 비전을 가지고 이제 1940년대 중반부터 그 훈련을 한 거예요. 훈련을 해가지고 39명의 훈련받은 선교 헌신자들과 함께 그 중국의 서쪽 지역, 거기가 지금은 이슬람이 많은 그런 지역이 신장지구라고 그래요.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동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전진할 그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록에 따라서는 39명이란 기록도 있고 25명이란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기록이 조금 상이하긴 한데 떠났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복음을 전하면서 갔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중국이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모택동에 의하여 공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국경에서 그만 반혁명, 반동, 악질 분자가 된 거예요. 제일 악질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악질. 그래서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종신형, 무기징역을 받고 가장 악질 사상범들이 들어간 게 살 수가 2개월, 3개월이면 고문과 영양실조로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쪽에 이제 반동, 반혁명 분자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선교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떠나다가 공산당에게 국경에서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 잡혔다는 소식을 그 아내가 듣게 되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도 감시 대상자가 되니까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때리고 막 네 남편이 그런데 너는. 근데 그때 마침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고문을 받으니까 아기가 그만 죽었어요. 아기가 죽었는데 공산당이 치료를 못하게 해줘서 얼마 후에 아내가 죽었어요. 이 시몬 자오가 나중에 감옥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을 아무것도 다 거부, 말도.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그날 밤 철창을 붙잡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제 아내와 아이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당신께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 대가가 이런 내 아내와 아이의 죽음입니까? 통곡을 했다고 써 있어요. 통곡을 하며 있는데 몇 주 감옥에서 기도하던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것. 제가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지만 가장 많이 어떻게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써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생각.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간혹 있어요. 많진 않아요. 꿈으로 보여주실 때도 가끔 있어요. 많진 않아요. 사람을 통하여. 근데 가장 많은 게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열심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각나게 하실 게 있지. 생각나게 하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이사야 55장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이후 이 시몬 자오는 이해가 아닌 신뢰.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이해가 아니에요. 오직 과학, 오직 합리, 오직 이성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구나. 그는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고 그날부터 매주 아내와 아이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슨 가르침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아이를 이 땅의 고난 중에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천국의 평안 중에 안아주셨구나. 확신을 합니다. 그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극심한 강제 노동과 영양실조 속에서도 정신이 맑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 좋은 환경에서도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공황장애가 오고, 그렇잖아요.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생기는데 그 극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을, 온전한 정신을 갖게 지켜주시고, 너무 이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간수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어 죽어라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날 밖에다 던져놨는데 거의 얼어 죽게 됐을 거 아니에요. 얼어 죽는데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더니 불덩이가 쏟아지더니 주위에 눈이 다 녹기 시작하더라. 이런 신비한 경험은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정의로운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약자를 위하여
청계천 빈민가에서 하시고 새벽을 깨우리라. 열심히 약자를 위하여 싸우시고 운동하시고 그러다가 데모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 약자를 위해서 보면 너무 세상이 잘못된 게 많고 정부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의협심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책도 못 읽게, 사상범이라. 근데 성경은 읽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야. 내가 목사인데 실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고 목사가 됐구나. 그래 놓고 뭐 하나님의 정인이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비로소 감옥에서 자기의 실체를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신학교 몇 년 다니고 내가 목사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어느 날 너무 감옥 가면 겨울에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죄수들끼리 이렇게 누워서 자니까 좀 따뜻한데 정치범이라고 독방에 넣어놓으니까 너무 추워서 막 덜덜덜 떠는데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불덩어리가 가슴에 쏟아지죠. 그러면 책에 나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성령 그러면 무슨 의식적인 거, 어떤 개념, 성령의 불 그러면 어떤 이 마음의 뜨거운 감동을 어떻게 좀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대학 때 철학을 전공했는데 아주 뛰어나서 27살에 개명대 철학 교수가 됩니다. 최연소로.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무슨 철학적으로 막 이걸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뭐 밑에 옆에 온 벽이 뜨끈뜨끈해지면서 땀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엔 너무 또 딴 쪽으로 극단적으로 극보수가 되셨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은 진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요. 그리고 한 번은 간수에게 매를 맞다 잘못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는데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두개골이 다시 펴졌다. 이건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그거 외에도 한 동료가 강제 노동을 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게 된 것을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살아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막 비웃고 하던 간수들, 막 괴롭히던 간수들이 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자 이 사람들도 이제 와서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밤중에 주님을 만나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으로, 늘 이 성령은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안전해요. 그냥 들려주시는 말씀은 성경이랑 반드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과 성령이고 성령과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당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말고도 수도 없어요. 뭐 이제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뭐 치료를 해주겠어요? 치료도 안 해주는데 이분이 주여 저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찬송만 하다가 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살아나는, 나는 기도하는 법을 깊이 배웠다. 병이 낫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기도였다. 그러면서 늘 성경이 전혀 없지만
훈련 받을 때 암송했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몰래 전도하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비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비밀 전도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그걸 가둬놨는데 그 안에 비밀 감옥 교회가 생기고 간수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1980년 등소평, 덩샤오평이라는 분이 이제 모택동이 죽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서 중국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분이 행정적 실수로 종신형인데 석방이 되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간수들도 엄청 놀랐다고 그러는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결코 등소평이 나를 석방시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 것이다. 세상에 나왔는데 가족도 아무도 없고 30년이 넘었으니 얼마나 세상이 변하고 자기가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방. 이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소리가 이제 들렸겠죠. 옆집 사람이 아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일하러도 안 나가고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냐고. 그래서 나는 얼마 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여기 있는데 나 그러면 아무 허드렛 일이라도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랬더니 감옥에 얼마 있었냐고 그랬더니 31년 동안. 왜 있었냐? 제가 이렇게 복음을 백투더 깜짝. 당신이 혹시 그 시몬 자오가 아니냐고. 지금 중국 교회에 당신이 그렇게 하다가 잡힌 이야기가 전설처럼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이랬는데 당신이 그 시몬 자오냐고. 그럼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좀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그 중국 교회의 지금 중국 교회 문이 또 닫혔지만 그 사이에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닫혔지만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중에 통일되면 말씀드리겠어요. 왜냐? 지금도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지금도 몰래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MP3도 보내고 성경책도 보내고 있어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빈 노트를 보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밤중에 옆으로 비치면 성경이 쫙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전체 성경은 안 되고 주요 요절만 해서 그래서 빈 노트예요. 주소면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비치면 말씀이 이렇게 쭉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나오는 것처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지금도 중국에서 담배를 하러 보내요. 담배 속에 그 20가지 속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르지 마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정원에서도 그런 선교를 하지 않기를 권고를 넘어서 이거 걸리면 우리나라 법에도 저촉됩니다. 북한은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도와드리려고 했던 김정일 목사님, 이름이 또 왜 김정일이야? 근데 그분도 서울법대 나오시고 장신대나 목사님 되셔서 북한 선교하다가 그만 발각이 돼가지고 자기만 발각된 게 아니라 자기는 좋은 일 하려고
이분들을 도와달라고 그것을 영상을 했는데 그 영상이 그 북한 그 중국 공안이 보게 되면서 거기 아지트를 알아서 거기 급습해가지고 다 잡혀가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택시 운전해요. 택시 운전하면서 다시 이렇게 그 기회를 보고 있어요. 자, 이분이 그렇게 나와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돼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비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아내 죽고 갑자기 애 죽고 난 30년 동안 감옥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모든 지금도 공산권과 이슬람권에 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감옥 속에서 지하 비밀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를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들은 잡힐 걸 각오하고 가기 때문에. 그럼 잡혔을 때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간수들을 전도하고 비밀 지하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이분의 경험으로 교재가 되어 있어요. 훈련하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교회에서는 순교 신학 운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은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거기 이제 다 이슬람이잖아요. 이쪽에 가시는 선교사님들. 제가 파키스탄 갔을 때도 말씀드렸죠. 아프간 가는 선교사님은 사모님하고는 다 파키스탄에 삽니다. 아프간이랑 파키스탄이 그 국경이에요, 국경. 그래서 남편 혼자 새벽에 넘어갑니다.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잡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의 선교 훈련의 커리큘럼으로 이분이 함으로써 자기가 만약에 그때 갔다. 그럼 뭐 혼자 39명 가서 그냥 하고 오는 게 끝이지만 오히려 이분이 이렇게 되므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래요.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좀 더 크게 해주시면 더 감사. 믿음. 그리고 원망, 불평, 낙심, 좌절이 아니라 소망.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 소망. 지금은 너무 복음 전하기 힘들 때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로마 시대 때는 지금보다 좋았어요. 그때는 다 죽는데도 복음 전하는데 지금이 뭐가 힘드냐 이거예요. 일제 시대 때는 지금보다 좋았어요. 6.25 때는 지금보다 예수 믿기 좋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예수 믿기 좋을 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늘 안 좋은 걸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뭐예요? 불평, 불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소망을 가지. 소망. 아무리 작은 한 줄기 희망의 빛만 있어도 그걸 붙잡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 시기, 질투, 미움, 비판, 공격.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공격하는 서로가. 그러니까 참 좋으셔요? 안 좋잖아요. 서로가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잘한 점은 죽어도 얘기 안 해. 그냥 서로가 못한 것만 가지고 그냥 뭐 계속. 그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제일 중요하다. 목요일 새벽에 3시 30분 원로 목사님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출근하시다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원망, 하나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천사를 보내서 그 차를 막아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인간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살아있는 목사 1000명, 10,000명보다 더 위대한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신이 여기서 85가 쓰셨던 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오늘 시몬 자오, 제가 첫날 목요일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기도를 드리는데 시몬 자오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시몬 자오를. 우리 사랑하는 진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40년간 목회하신 거예요. 1985년 오셨어요. 다 하신 거예요.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70년이지만 그 전 30년 그냥 보통이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보통 원로 목사님 오셔서 봉천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교계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귀한 사역을 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으로 23년을 해서 원로 목사님으로 18년 횟수로는 41년 원로 목사님 그 40년 동안 사실은 오늘의 우리 교회를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늘 저랑은 아주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원로 목사 근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장세윤 원로 목사님이 이 땅에 사명을 다 훌륭하게 마치셨기에 이제 하늘로 불러가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해가 아니라 신뢰함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가시고 늘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늘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하늘나라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